누가복음 3장 31절, 32절 이 두 구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또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열면 그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1장이 아니고 3장에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1장이 아니고 3장에 배열을 했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본인의 글을 쓰면서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처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 3장 부분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족보는 한 부분만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족보는 23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썼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입니다. 3장 23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기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가 대략 30세쯤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는 언제인가라고 할 때 30세 때 시작했다라고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바로 그 앞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에 이 족보가 있습니다. 공생애 즉 세례를 받았던 그때는 언제이냐 30세쯤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그 바로 위에가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요셉의 그 아버지는 헬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족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족보가 필요했는가? 왜 누가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를 했는가? 그것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수신자가 분명했습니다.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을 함께 합독함으로써 이 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그 직업상 상당히 꼼꼼하고 세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꼼꼼한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이 글을 썼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각하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 신중을 기하여야 했고
이 데오빌로 각하도 어떠한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 글이 함부로 날리면 안 되는 것이고 매우 잘 써야 되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데오, 신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이름은 당시에 로마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에 데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신의 사랑을 입은 자, 신에게 은총을 입은 자, 신에게 선물을 받은 자, 뭐 이러한 뜻으로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정말 많은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통치한 그 지역의 통치자들마다 각하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각하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에게 이 각하라는 이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도 실존하는 인물이고 어느 한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누가는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지금 이 순서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냐면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신화에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신이 강림해서 막 기적을 베푸는 것은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로마가 군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헬라 문화는 무엇이냐면 헬라는 신화의 문화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스 신화가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책이 잘 팔리고 있는데 이때 이 당시에도 그리스 신화가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헬라 신, 이오 신, 뭐 너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적이 기적이 나오고 신비로운 모습이 나오면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제우스가 현현한 것이 아닌가? 전쟁의 신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전부 다 신화로 연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니까 이것을 자칫 설명 없이 들으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신화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실제적인 역사적인 거라는 것을 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쓰는 거예요. 이 족보를 씀으로써 이 예수님은 그 족보가 너무 그 사람 라인에 따라서 너무 분명하신 분이다. 그리스 신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음성이 들릴 때의 그분의 나이는 언제냐? 30세쯤 되니라. 여러분 제우스는 나이가 없어요. 헤르메스도 나이가 없어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들은 그냥 신이죠. 제우스죠. 헤라죠. 아프로디테죠. 그들의 나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족보로 오셨고 인간 나이로 30세쯤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역사성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신화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성경에 있는 이적들, 표적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토대 위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족보가 여기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과 공생애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썼습니다. 왜 이 누가는 족보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과 32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요셉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갑니다. 이 다윗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족보를 다윗에게 강조를 두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흐름을 다윗에게만 초점을 탁 두지 아니하고 전체 족보 가운데 다윗을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다윗을 스쳐 지나가게 한,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이분이 바로 약속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 틀림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 왕위를 이어받은 그 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족보로 와야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왕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메시아를 약속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분명히 다윗 개인에게 줬는데 이 약속을 받는 대상은 다윗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전체적인 약속이에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 이후 모든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되는 그 약속은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우리를 전체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을 봅니다. 그 후손에게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다윗의 그 아들들을, 후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을 볼 때마다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다 자기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언약을 파기하였고 어떤 왕은 이방신들을 쫓아갔고 어떤 왕은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고 전부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들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왕위가 끊겼어요. 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디 있단 말인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는 분명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인데 왜 지금 이 왕이 끊겼단 말인가? 지금 이 시대 때의 왕은 더더군다나 유다 출신의 왕이 아니라 이 에돔 출신의 사람인 헤롯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단 말인가? 분명히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것을 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위를 이어받은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비롭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그 모습, 그 광경을 어디로 연결을 하고 있냐면 족보를 통해서 다윗에게 딱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았던 그 메시아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의 뜻은요, 메시아흐가 원래 발음이에요. 메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메시아흐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메시아라고 발음을 하죠. 그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지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는 또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말로 예수 메시아와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족보에서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새. 사무엘상을 보면 이새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로 분명히 나오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 보아스, 룻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서에. 그때 등장하고 있는 오벳도 나오고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죄와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국은 한 세대였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그 시대는 한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나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무너뜨리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짓밟은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모든 왕으로서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간다, 내 임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에게 보고를 하듯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니까. 여기 족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먼저 보고를 하고, 즉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나의 신앙 자세. 나의 인생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인생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죠? 이 세상의 왕이심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 족보를 여기에 썼을까요? 이 족보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것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에서 쓴 족보에 매우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다윗, 굵직한 인물을 등장하는 이유는 그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무 중요했고 다윗의 자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중요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두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브라함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담까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까지만 딱 했다 그러면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이후로 나온 모든 사람들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아담을 언급합니다. 이 아담은 사람 이름이죠. 아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 이름으로도 아담인데 이 아담을 보통 명사로 하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은
이 아담이 그 사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전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상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인간으로 만든 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고 둘째 아담이 그 죄를 다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성.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된 거예요. 대표성. 아담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다 죄인되었어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되었는데 쫓겨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모든 인류가 죄인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둘째 아담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하는 역할, 둘째 아담이 하는 역할,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살려준다.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뭐에서? 죄인된 신분에서. 아담의 특징, 인류의 시작. 예수님의 특징, 인류의 회복. 아담의 특징, 인류의 죄. 둘째 아담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 그 죄에서 구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이제 왜 이 족보가 여기에 쓰여졌는가? 신비롭게 하늘 문이 열려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분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보를 이야기해서 아담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담과 예수님과의 비교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4장이에요. 4장 처음 내용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무너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잖아요. 아담은 시험 받아서 무너졌어요. 그 아담을 시험한 그 시험자는 똑같은 마귀예요. 똑같은 사단이 아담을 시험하고 그 똑같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족보를 세례 받으시는 것과 시험 받는 이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기억하십시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실패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둘째 아담, 그 메시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첫째 아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 안에서 첫째 아담 라인에서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라인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 조상이 누구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 조상이 누구냐, 내 뿌리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내 조상이, 내 위에 있는 조상이 노예 출신이다 라는 것하고 내 조상이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부시 가문이 있죠. 미국의 부시 가문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명문가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해낸 가문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시 가문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떳떳하게 자부심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뿌리냐에 따라서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첫째 아담 라인이냐, 죄 지은 그 첫째 아담 라인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한 둘째 아담 뿌리냐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식이 다른 거예요. 뿌리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가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러한 뿌리만 갖고 있어도, 이러한 생각만 갖고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견고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